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반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지혜의 가치를 두고 마치 금은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12절 15절 말씀에 나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나쁜 남자가 있듯이 16절 19절에는 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는 음녀로부터 구출하는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은 땅에 대한 지혜를 지키는 자의 의인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지혜는 음녀와 이반 계집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반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음녀는 미끄러지게 하는 여인 또 곁길로 가게 하는 여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이방 계집 모두 이방에서 온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 나라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신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신들이 있는데 바로 남신과 여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 신들 가운데서 특별히 다산과 또 풍년을 기원하는 신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신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에는 남자와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대부분 그들은 매춘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행위를 하면 신들도 동일하게 행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임신이고 또 비어서 사람들에게 출산과 풍년의 은총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매춘은 단순한 매춘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도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또 여 사제들이 마을로 내려와 매춘을 하는 것도 바로 종교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음녀와 또 뒤에 나오는 이방 계집은 같은 의미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또 다른 사람까지 같은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냥 이방 계집이라고 하지 않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호리다는 말의 원형은 매끄럽다 또 달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혹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또 보기에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 타락하고 자신만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죄악에 빠지게 현욕하는 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음료의 유혹에 걸려 들고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유혹의 배후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유혹이 아니라 그 유혹 너머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악의 실체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바로 지혜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또 음녀와 이방 계집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솔로몬은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에서 제정하신 관계인 결혼, 그리고 그로 인해 세워진 가정이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군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젊은 시절에 많은 음료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18절, 19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사망과 같은 의미로 땅속 깊은 곳 지옥을 의미합니다. 곧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창세기에서도 등장할 만큼 인류 역사와 맥을 같이 한 강력한 유혹이고 강력한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나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비롯해 오늘날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성적인 타락과 방탄은 한 번도 멈추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기에는 이러한 유혹은 굉장히 커다란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 요셉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우리를 이러한 음료의 정욕적이고 강렬한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힘써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잠언을 지은 솔로몬도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그러한 삶에 고개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또 그의 집은 망하게 되고 그의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0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선한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땅에 남지만 악한 사람들과 또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나무 뿌리가 뽑히듯이 뽑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기만 해서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떠한 일이든지 하는 사람은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과 거짓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풍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것이 당시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또 순회를 본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했던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줬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줬으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자신의 욕망이나 또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당시에는 아주 달콤하게 여겨졌던 것이 후에는 쓴물로 올라오고 또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손해가 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사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지혜와 또 참된 명철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